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특히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약속의 자녀와 또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은 것을 더욱더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행위로 의로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고 그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임을 말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외쳤던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행위를 통하여서 또한 그러한 노력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자신의 그 진지한 열심과 또 노력이 구원을 보장해 준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말들을 믿고 어떻게 우리가 행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행함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 말에 또 동의를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거듭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서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종교적 노력의 그 실패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2절을 보면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늘 노력하였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두고 그들은 늘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되었으니 그들이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이요. 어떻게 해도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시선은 이제는 하나님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전통을 위하여서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서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말 중에서 이러한 말들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과 14절에서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하나님보다 자신들 그 조상의 전통에 더욱더 열심을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심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은 구원이 아니라 교만과 자기 만족이었으며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로마서 본문 3절에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전통을 따르고 또한 열심을 내물 통하여서 자신들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그 뒤에는 자신의 만족, 자기 만족이 자리 잡고 있었고 자신의 욕심이 더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그러한 것들을 지켜 행한다라는 것을 더욱더 자랑하는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말을 통하여서 그러면 이때까지 유대인들이 행한 것은 무엇인가? 그들이 행한 것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들이 열심히 지켰던 율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이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마침이 되었다고 하면 주어진 율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또 어떠한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지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받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해 내시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으며 하나님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그 십계명의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시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충분하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충분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가 바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를 이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너의 필요한 것을 이웃에게 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필요를 이웃에게 구하지 말라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세상이나 우리의 주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심을 통하여서 이것을 행하면 구원을 받고 행하지 않으면 죽는다가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또 율법을 지키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목적을 두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보면서 이것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려주셨으며 또한 그것을 지킴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있는가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목적성을 상실하고 그저 이것만을 지키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지키는 그 자체가 자신들의 자랑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올바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아닌 열심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교만과 자기 만족 그리고 불순종이라는 결과를 가지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주관에 잡혀있는 나름대로의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구원의 길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에게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습이 이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만 나온 모습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나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데에 그래도 사람의 열심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모임에 참여하고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해야 믿음이 생겨난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택하셨고 이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뜻을 이루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자주 깜빡하곤 합니다. 그 어떠한 행위가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사역을 통하여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감격을 잊어버리니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니 어떠한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지혜, 명철을 더욱더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변화되기 전 자신의 모습을 말해 주었던 그 모습처럼 조상들의 전통에 열심을 내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교회 생활에만 열심을 내고 그 열심으로 자신이 잘하고 있다라는 착각을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자신의 만족, 자신의 열심은 죄의 본성에서 나온다라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확실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신의 만족,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것, 자기의 열심은 육체의 일이며 이는 성령을 거스르는 일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거듭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반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오해해서 안 되는 것이 22절과 24절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에 말하는 것이 어떠한 말이었습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입니다. 너희의 생각대로 너희가 말하는 열심으로 너희가 생각하는 그 열심으로 하나님께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오로지 성령을 따라 행하라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과 무관하게 우리의 열심, 노력, 다짐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저 우리가 그 열매만을 보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그 열매들을 맺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그렇게 행하였을 때에 열매를 분명하게 맺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열심과 노력, 다짐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다짐은 성령과 반대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게 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따라 부르시며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을 주심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참된 지식을 깨달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자라가며 열매를 맺는 것, 바로 이것이 나의 열심으로나 그 열심을 자랑함으로 헛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주변에서 말하는 것들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우리 스스로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심으로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또한 이러한 질문에 세상의 지식과 다른 세상의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나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여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러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 과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묻고 또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거듭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갈 때에 세상에 빛을 내며 또한 세상에서 그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가 내 된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저 어떠한 곳에서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으니 늘 언제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도움을 늘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함을 통하여서 언제나 우리가 그 새 사람을 입어 온전히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연약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떠한 다짐과 우리의 열심으로써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식과 또한 참된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